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귀한 능력의 축복이 이 시간에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을 사모하는 자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에너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어떠한 폭풍우가 올지라도 함께 승리하는 귀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를 늘 응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님의 그 자비가 무궁합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무한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보호는 주의 보호는 아멘. 그의 말씀은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 성실하신 우리의 주님,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박수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아멘.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주님,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아멘. 예수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를 사탄에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구원이 주께 있고 우리의 모든 생명도 주께 있으니 주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아멘.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다시 한번 생명 주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 다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꽃들도 주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님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은혜 주 은혜 주 예수. 우리 시간에 한 가지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주님을 찬양하듯이 우리 모든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 전해주실 귀한 서목사님 가운데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케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따르며 나갈 수 있도록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며 나가서만 선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선한 사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시며 이제 주님 앞에 선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능력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기는 자 귀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씨를 주신 것처럼 오늘 이 거룩한 성전에 주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혹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혹 영적으로 갈급한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이 거룩한 성전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자, 우리 사람들은 정의를 가지고 세상과 맞서 싸울 때 세계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안겨줄까요? 정의를 가지고 나아가는 인간들에게 세상은 성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좌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의 주변에는 정의롭고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봐야 좌절과 실망만 돌아올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다가 기근을 경험하게 되었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었던 한 가여운 인생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오늘 본문에서처럼 선한 마음을 품었다가 좌절과 실망을 경험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정의를 가지고 나아갈 때 세계가 우리에게 좌절과 실망을 줄지라도 정의를 들고 사랑을 들고 소망을 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답을 얻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과거에 예수님의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세상이 준 좌절과 실망 때문에 선한 삶을 혹 포기한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큰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서 정의롭고 선한 삶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경험하게 된 것은 바로 기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물이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들은 애굽의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에게 첫눈에 반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됨을 통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죠? 살려고. 그는 살려고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아브라함은 위기를 경험하게 되지만 그 위기 속에 누가 해결해 주시냐? 하나님이 그 문제에 직접 개입해 주심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결과로 얻게 된 것이 무엇이냐? 그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를 통해서 큰 재산을 얻게 되고 다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재산이 늘어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그들의 목자들에게 가축을 맡길 정도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이 둘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 가축들이 많으니 한정되어 있는 물과 풀로 두고 싸우는 상황이 되었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물과 풀이 부족하고 그리고 가자마자 기근이 든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물과 풀이 상당히 귀한 곳이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조카를 불러서 토론을 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과 롯은 무엇이냐? 토착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왔을 때 그냥 서울이 외국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지 않았을까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과 롯은 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이 토착민이 아니었죠. 친척이라든지 그런 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싸운다는 것은 그 땅에서 상당히 좋지 않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어떤 제안을 하게 될까요? 조카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은 롯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롯은 눈을 들어서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들어 주변을 보니 특별하게 좋은 곳이 보였습니다. 롯의 본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바로 화려하고 멋진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었죠.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었죠. 롯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벗어난 그 좋은 땅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 12절을 함께 보실까요? 1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무엇이냐?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가 커봐야 얼만큼 크겠습니까? 크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곳을 도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시. 그러면 아브라함과 롯이 있는 곳은 도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도시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과 다른 곳임을 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롯은 결국 살기 좋아 보이는 그곳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반대였습니다. 살기 좋아 보이느냐 아니냐가 그의 선택의 기준이 아니었고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냐 아니냐가 그의 선택의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 바로 하나님이 가라고 한 바로 그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언제 기근이 올지 모르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은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롯에 비하면 롯에 간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라는 표현한 곳에 비하면 좋지 못한 곳이었죠. 그러나 그 땅은 좋지 못한 곳이었지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동쪽으로 떠나가는 롯의 일행들이 서서히 지평선 위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네요. 아브라함도 동쪽을 보니 물도 많고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저 도시에 가면 물 걱정도 없을 텐데. 여러분은 혹시 정의와 선의를 양보했다가 혹시 후회한 적 있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믿고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는 믿음의 순종을 나아갔지만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부럽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품고 살다가 포기하지는 않으셨나요?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고
롯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자신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머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는 하였지만 그 땅은 기근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롯이 가는 도시는 기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선에서 롯이 완전히 사라진 바로 그때, 바로 롯이 떠난 후에, 바로 그때 누가 나타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라. 너는 눈을 들어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에 아브라함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눈을 들으라 했을까요? 이거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고개 숙이고 있었는 거죠. 동쪽을 보다가 자기 조카인 롯이 사라지는 거 보고 고개를 숙인 거죠.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 아브라함의 심정을 헤아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재해 주셨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실망스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라. 동쪽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고 땅을 바라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눈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아브라함이 바라본 곳은 기근이 창궐한 그 가나안 땅이었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풀어내면 어떠한 말씀일까요? 저는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고개 숙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그 기근이 창궐한 그 약속의 땅이지만 그 기근이 창궐한 가나안 땅을 다 한번 동서남북으로 쭉 봐라. 내가 있지 않느냐? 여기 물 없다, 풀 없다, 힘들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누가 있다? 내가 있지 않느냐? 아브라함아,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 주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아브라함이 물이 많고 살기 좋아 보이는 그 땅 동쪽으로 갔다면 그는 하나님을 얻지를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남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영원히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선택했을 때 좋은 땅으로 간 롯을 보며 고개 숙여 실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다가와 주셔서 위로와 힘의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다시 이 땅뿐만 아니라 더 큰 메시지를 주십니다. 벌써 12장의 메시지를 주신 메시지이긴 하지만 다시 확인시켜 주시죠. 아브라함의 자손을 땅의 티끌과 같이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즉 너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들과도 영원히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에서 오는 실패와 좌절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성숙을 삶 속에서 구현하지 못하는 것은 체험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 앞에서 인격적
결단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은혜를 더 이상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인격적 결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결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각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며 약속의 말씀으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셔서 은혜로 덧입는 성숙한 삶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만이 구원할 수 있는 삶으로서 나아가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에 허락하신 그 은혜의 말씀처럼 말이죠. 또 그 모습처럼 말이죠. 이렇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다가 겪게 되는 좌절과 실망과 실패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되는 징검다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작가이며 사상가인 장폴 사르트르는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정의롭고 선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세계는 실패와 절망으로 반응한다. 그런데 정의롭고 선하게 살기 위해서 세계와 맞서 싸우다가 얻은 실패와 절망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을 생각나게 한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구원을 더 생각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간단하게 설명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든지 아니면 내가 정의롭게 살아간다 그러면 세상은 아니면 악한 영은 우리를 방해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뭐가 되죠? 좌절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좌절을 겪게 될 때 그 좌절을 겪는 사람이 생각하고 나아가는 방향성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밖에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그 구원의 삶으로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면서 실패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실패를 하면 크게 낙담할 것 같지만 정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구원을 더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좌절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하게 임재하시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서 있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였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반대로 고난과 실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은 것을 멈춘다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가는 모습을 점점 보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 안에 은혜가 왜 없지? 라고 이렇게 내 마음에 되새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삶을 혹 더 어려움이 따른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의롭고 선한 삶으로, 즉 이 정의롭고 선한 삶 계속 얘기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나오게 되는 결과가 정의롭고 선한 삶이죠. 정의롭고 선한 삶에 나아가는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아래 놓인 우리의 삶에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경광아, 고개를 들어라. 누구야? 고개를 들어라. 그리고 동서남북을 보라. 이것이 다 너의 것이다. 너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영원히 상속할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아브라함아,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이 땅을 만들었고 내가 물을 만들었고 내가 하늘을 만들었고 내가 공기를 만들었고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은 바로 나다. 내가 서 있는 곳에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혹 너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를 찾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너가 지금 고개 숙이고 있을 때 네가 나를 찾았느냐? 네가 실망하고 있을 때 너가 나를 찾았느냐? 아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찾은 것처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먼저 찾아줄 것이다. 아브라함의 말씀을 들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아브라함의 행동이 참 은혜롭습니다. 무엇이냐? 우리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18절. 우리 창세기 14장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뭘 했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이 먼저 함께 하신 후에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도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예배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감사의 예물과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닐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드려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함께 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예배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희성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러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감사의 예배가 넘쳐나는 그러한 공간과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아쉽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뜻하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한 중세의 한 성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냥 예수님 믿을 때는 몰랐는데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실천을 하고 보니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많은 부분이 희생이 있고 손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의 정의와 선을 지키기 위한 선택한 그 삶 앞에 생각하지 못한 험난한 길이 더 많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해 주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한 길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형통한 길이 다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마주하게 된 어려움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계는 우리에게 좌절을 시키지만 오히려 그 좌절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구원을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오는 고난일 것 같습니다. 이 고난은 오히려 구원을 생각나게 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나태하고 잘못해서 근심하는 것은 사망하고 아니면 회개를 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오는 고난은 구원을 더 생각나게 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생각나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기 너무 힘들다 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행동처럼 여러분들에게 하시며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
당장 그 길이,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어려움과 고난의 길이 보일지라도 여러분들 용기를 내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귀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귀한 은혜와 소망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주시고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귀한 하루하루의 삶을 넉넉히 이겨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이 은혜를 마음에 새기게 하시며 하나님 편에서 정의와 선을 선택한 결과로 실패와 좌절,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늘보다 또 땅보다 높은 가치, 그 높음보다 깊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아 주옵소서. 결국에 하나님의 형통한 길이 된다는 것을, 마지막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프고 힘든 성도님들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 아래 하늘의 빛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도 돌다
늘 삭은 건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계속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접종을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본당에 나오셔서 많이 예배 드리셔도 되니까 이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거 또 이제 저희가 잠깐 정리하시고 이제 본당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웃상권 돕는 거 잘 또 협력해 주시고 섬기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을 떠나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